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음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에게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탈하게 때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빨리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며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을 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세.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주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멘 아멘. 난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했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아멘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우리 두 손을 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아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아멘. 김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기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다툼과 원망, 불편한 마음,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해 중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해 중부교회에 꼭 맞는 준비된 목회자를 청빙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개인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자손 대대로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일하신 능력입니다. 영원하신 능력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위대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실상에 대하여 낱낱이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복음은 복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고요?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존엄한 자가 내리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진노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진노라는 말은 왕이 화를 낼 때 진노한다,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 진노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있는데 불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불경건, 또 하나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경건이라는 말을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경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그 중에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또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설교를 좀 들어봤어, 내가 성경책을 좀 읽어봤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알고 있어.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있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와 살아가는 나의 아내를 알듯이, 나의 남편을 알듯이, 나의 자녀를 알듯이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단순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며 이 세 가지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불경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불경건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다 불의입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가 참된 경건에 이르러야지만, 온전한 경건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어느 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종종 우리의 인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지만 얼마나 세금을 거둘 것인가, 얼마나 군대를 만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를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요압을 통하여 인구조사할 때는 그의 마음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와 얼마나 큰 군사력이 있는가를 더욱더 자세히 알므로 그것을 신뢰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 나의 힘의 원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잡혀있는 군대의 수에 달려있다라고 그가 믿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뒤늦게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나마 다윗에게 있어 장점이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이 깨어지면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인간의 죄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학교를 다닐 때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 갔니 지옥 갔니?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무슨 말이죠? 당연히 세종대왕 같이 위대한 왕은 천국을 가야 될 것인데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종교의 씨앗, 두 번째는 양심의 벌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씨앗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섬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존재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인데, 존 칼빈은 이 양심을 양심의 벌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레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벌레가 갉아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벌레가 우리 자신을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프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것 같은 가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생겨난 것입니까?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찌른다는 것이죠. 누가 이 양심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별들을 보십시오. 계절의 질서를 보십시오. 생명의 정교함을 보십시오. 어떤 악보도 없이 연주되는 교향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설계자 없는 건물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온 천하 만물과 이 모든 운동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 핑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해석도 들려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도성,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해석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그는 사람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질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어떻게 나타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을 우리가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나나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재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에게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들,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보다도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24, 26, 28절을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26절입니다. 시작.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 자녀가 내 생각과 혹은 세상이 가르치는 도리와 전혀 다른 삶, 불량하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계해야 되겠죠. 훈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야단치고 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음성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합시다. 무서워합시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경건이 깨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삶에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힘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오직 삼손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어 하면서 헬스장에 가면 갑자기 못 들던 100kg짜리 엿기를 막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경건이 깨어집니다. 술을 마십니다. 여자를 가까이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난 것을 삼손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삼손과 같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1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연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오만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심판도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이것을 돌아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죄의 열매가 달콤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벌 받는 거 아닐까? 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너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나봐, 아무 문제 없잖아.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버려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여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더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종교적인 삶을 배워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려버려 두심의 심판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익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 이론이 아니라 구조대원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다시 한번 얻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죄인이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상기도 기간입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의 동정 및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분해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성인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6월 목장연합 기도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층 본당에 서 있습니다. 권사 및 권찰 기도회는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6번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7월 5일 주일로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개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경남노예 여름성령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가음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순애 권사님, 박영옥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식사 준비는 3조, 설거지는 3남전도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은혜로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진해중국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